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단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서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성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축복을 받을 것이니 내 마음대로 지어놨던 육의 성전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짓는 영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념이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사람은 누구나 그때그때 느끼는 강렬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욕구를 느낄 때마다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딸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상한 질문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 아빠, 나 VIP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VIP를 뭐라고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 정도로 배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뜬금없이 나는 이제 VIP가 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한 질문이 뭐냐? 그런데 아빠, VI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최고의 VIP라고 하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일 것이고 그 11명 중에서도 VIP라고 하면 이 3명 정도일 것 같은데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번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이 조기성 선수 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3명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VIP 중에 VIP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VIP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가요,
얼굴뼈가 골절을 당한 상태예요. 수술해가지고요, 뛸 때마다 얼굴이 울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감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민재 선수는 종아리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VIP니까 그 고통을 참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VIP의 삶이라는 거죠.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해준 말이 뭐냐, VIP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부터 유튜브도 끊고 겨울왕국도 안 보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다 줄이고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VIP가 되는 건데 할 수 있겠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이 딱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유튜브도 안 보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겨울왕국은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자기는 다 포기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VIP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가 웬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저녁쯤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여전히 겨울왕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공부를 안 하고 이걸 보고 있니? 그러니까 제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VIP 안 하기로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삶이라는 게요, 대접받는 VIP가 되고 싶은데 동시에 노는 것도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세상에 있냐라고 하면 그런 자유는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욕구를 다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죠. 동시에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마음껏 영상을 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이거 두 개 다 실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라는 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유 중에서 하나 혹은 최대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서 최고의 자유라는 게 뭔가? 이걸 선택하는 게 인생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봤던 그 미국 드라마 하나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 미국 드라마 아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재미도 있지만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서요, 미국에서 에미상을 무려 16개를 수상한 대작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월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노벨 화학상에 공헌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말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돈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일단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갈 게 뻔한데, 만약 그렇게 돈을 쓰다가 잘못돼서 죽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냥 치료를 포기하고 내 자녀에게 돈을 남겨줘야 되나?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작가가 말하기에 자기가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정한 게 뭐냐? 월터 화이트는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이제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 사람의 전 여자친구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이 전 여자친구가 찾아온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인공의 치료비를 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주인공이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기 폐암 환자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거액의 돈을 어디에서 벌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 뭐냐? 이 사람이 천재적인 화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강력한 마약을 제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요, 미국의 마약 왕이 됩니다. 마약 공급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주목한 건 이거죠.
이 작품을 연출한 사람이 빈스 길리건이라는 이 감독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마약 제조라는 죄를 짓게 돼요.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정에 대해서 이 감독이 한 말이 뭐냐? 자신은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 제조를 통해서 떼돈을 벌었지만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큰 심판으로 돌아오는지 그걸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요, 핵심이 뭐냐? 범죄로 돈을 벌어요.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보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떼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드라마를 보면 이 죄의 두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첫째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언어가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정직한 언어를 쓴다고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다음부터 언어가 거짓말로 물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번의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을 계속 불러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이어지는데 그 와중에 사람도 죽이게 되고 남의 인생을 파멸시키게 되고 계속해서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커지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커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거짓말에 대해서 치러야 되는 이 대가와 고통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 돈을 번 대가로 가족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최종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사람은 양심껏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정직하게 양심껏 주제에 맞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 워낙 화목해서 치료를 돕겠다는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심껏 살려면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자존심을 택한 다음에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모든 돈 걱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돈 문제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경찰들이 자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수사망이 좁혀오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내 거짓말을 눈치채고 점점 불안해하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계속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이 사람이요, 지옥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오는 마약 수사관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자기 친척이에요.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자유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삶에 고통이 밀려오면서 결국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인공이 양심을 지키고 주제에 맞게 살았다면 자존심이 상했겠죠. 약간의 물질의 결핍 때문에 힘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숨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양심을 가지고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화목하게 보냈다라고 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가족들이 이 남편이 죽는다고 해도 일평생 그 좋은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얼마나 화목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남겨준다 한들 내 아버지가 마약상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녀가.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준 건 얼마 없지만 일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자녀가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자신의 불륜을 털어놓는 분들과 제가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목사에게 자신의 불륜을 털어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음란하고 얽혀버리니까 그 음란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되는 거짓말이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불륜이 들킬까 봐 너무나 두렵고
나중에는요, 휴대폰에 카톡 하나, 전화 한 번이 와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내 연녀가 아닐까? 내 연남이 아닐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배우자가 내 휴대폰을 보게 되면요, 혹시 내가 지우지 못한 죄의 흔적이 있을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 걸리잖아요. 자녀들이 나를 혐오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기저기서 아내는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상상만 해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에 얽혀버렸으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참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털어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내가 이 대가를 치르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고. 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나는 시작도 안 했다고 너무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이 결론을 지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은 거예요. 뭘 포기해도 좋은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100% 죄인이 양심적으로 산다라는 거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양심이 자유할 때 느끼는 그 당당함,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그 삶의 자유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우리 아내가 여보 잠깐 당신 휴대폰 좀 줘봐. 거리끼는 게 없어요. 뭐 죄 지은 흔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아냐고요.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할 때 두려울 게 없고 거리끼는 게 없는 그 양심의 자유. 여러분, 이게 가정을 얼마나 천국처럼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만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언제 내 사생활을 뒤져도 두려울 게 없는 삶.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숨기는 게 없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들을 완성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치 하나를 달아놓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옷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이 옷이요, 여성의 치마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치마 같은 옷의 가장 밑바닥에 장치 하나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먼저는 석류라고 하는 빨간색의 보석 하나를 달고 바로 그 옆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석류 하나를 달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이런 식으로 치마 밑에다가 이 두 가지를 주렁주렁 달게 되는 겁니다. 쫙 이제 둘레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치를 좀 보세요.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석류와 방울을 몇 개 달아야 되는지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 전생에 의하면 옷에 빈틈없이 촘촘하게 이것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순금 방울이 70개가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울이 이 석류와 함께 70개가 달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이 조금만 움직이고 어디를 가도 방울과 석류 보석이 부딪히면서 시끄러운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거기에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잠들기 위해서 이 옷을 벗는 시간 외에는 제사장이 뭘 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난다. 대제사장이 저기 있구나. 방울 소리가 난다. 대제사장이 화장실에 있구나. 방울 소리가 난다. 지금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자들의 논쟁은 이겁니다.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그럼 이 방울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되는 방울 소리인가?
이 방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위한 것인가, 제사장 본인이 듣기 위함인가, 백성이 듣기 위함인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이 가지는 이 모든 이 의미를 종합해 본 결과 결국 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이 방울 소리는 제사장 본인과 백성들이 듣기 위한 소리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영광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동시에 가지는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죽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에 쓴 띠 있죠. 거기에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싶다 한들 대제사장도 100%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욕구가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몸에 장치 하나를 달아주셨는데 그게 바로 소리가 나는 방울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잠을 자는지 놀고 있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제사장은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있으면요, 아, 우리 제사장이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본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다 밖에서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도 제사장은요,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만약 제사장에게 음란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울 달린 옷을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데 남의 집에서 이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대본에 들키는 거죠.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사는 제사장이 나의 모든 것이 노출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안 난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화장실을 가면 거기서 방울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것도 알고, 여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온 백성들이 그 방울 소리로 다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일찍 퇴근했다고 하죠. 그것도 알아요. 왜냐? 퇴근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제사장의 집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사장의 삶이라는 건요, 이 소리를 통해서 내 삶이 다 노출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동선이 소리를 통해서 공개되니까 제사장이요, 이 소리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도 이 사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게 뭐냐? 양심의 자유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요. 힘든데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힘든 만큼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방울 달린 옷을 입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제사장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해요. 게으르게 살 수 있는 자유, 익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내주고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고, 성소에 나아갈 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할 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냐? 내가 성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도 당당함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한테 고개를 숙인 거죠. 왜냐? 우리 아버지는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나에게 양심을 지키라고 말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양심의 자유가 있으려면요, 내가 노출되고 내 양심을 지켜주는 이 방울이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죄 지어요. 그러나 내 삶에 이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는 이 방울이 달려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양심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방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걸 적용해 보자면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제가 20년 뒤에 날마다 큐티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꿈도 안 꿔봤습니다. 꿈도. 그런데 하나님이 제 삶에 큐티책이라는 이 방울 하나를 주시더니 너 날마다 큐티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진짜 고달프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큐티 사역을 하게 되니까 하나 얻은 게 뭐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 교회하고 먼 곳에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목사가 뭐라고 사는지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가 뭘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약간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해도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날마다 큐티하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걸 너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 6시 30분에 카메라 앞에 선 다음에 그거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큐티 방울을 주렁주렁 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하나 아는 사실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 아침 6시 30분이면 설교 강단 위에 선다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다 듣고 보거든요. 그 시간에 최소한 어디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저 설교를 준비하려면 날마다 얼마간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시간만큼은 저 목사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목장하는 식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시간이 노출되고 토요일은 부교육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토요일에 제 시간이 노출이 돼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주일만큼은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제가 날마다 하는 큐티가 제 몸에 하나님이 달아주신 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최소한 몇 시간만큼은 주중에 목사가 뭘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제 동선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고 싶어도 하루 정도는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성실해야 되는 게 있고 저절로 지켜주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에요, 내 동선이 내 자신이 노출되는 이 방울을 달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제 삶에 거짓말하는 고통이나 숨기는 게 있어서 들킬 것 같은 불안함, 그리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하라고 말하는 그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게 없는데 이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운 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두려운 게 없고 숨기는 게 없으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기쁨과 양심의 자유가 주는 평안함 중에 절 보고 뭘 선택하겠냐라고 하면 저는 양심의 자유를 선택할 만큼 지금 제 삶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돈을 쓰면 무조건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쓰고 있는데, 카드로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카드를 긁는 순간 제 아내한테 제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전송이 돼요. 그게 제 삶의 또 다른 방울인데, 그래서 제 아내는 지금 제가 어디를 가는지, 뭘 샀으면 뭘 샀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뭘 먹었는지
최소한 이거를 다 알아요. 제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제 아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쓰는 순간 따릉따릉 하면서 문자의 방울이 울리거든요.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제가 뭐 하루는 만두 하나를 사 먹었는데 바로 한 1분 후에 아내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혼자 만두 먹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게 감옥 같죠. 그런데 최소한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은 거예요. 제 아내가 뭐 제가 돈을 딴 데 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불안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숨기는 게 없으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관계의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나를 드러나게 해주는 이 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이 방울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픈하라고 합니까? 오픈해야 이게 방울이 돼가지고 내 양심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픈 안 합니까? 아니, 오픈하자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달리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픈이 뭐가 나빠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오픈이 뭐가 나쁘냐고요. 근데 왜 오픈을 싫어하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의 이 방울을 달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두려울 것이 없는 샬롬을 우리 삶에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울을 달고 힘들게 사는 대신에 양심의 자유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방울을 다 떼어버리고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나게 해주는 이 방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방울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방울이 있으십니까? 이 방울이 뭐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의 방울과 같은 오픈과 나눔,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 투명한 장치, 이런 것들을 달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거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방울 달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배우자에게는 나의 삶과 나의 동선, 나의 소비를 다 오픈하세요. 이 방울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그 양심의 자유, 이 양심으로 기쁘게 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을 보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모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달아나오신 방울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쉬어도 백성들이 알고 일해도 백성들이 알고 숨어있어도 백성들이 아는 그런 드러나는 인생을 사니 얼마나 숨이 막히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게 없고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두렵고 부끄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방울 덕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룩 때문에 그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시나 이 방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얻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인지를 깨달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방울을 다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기쁘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이 방울들을 잘 사용하여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